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제단을 노스로 싸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그를 가까이 만나 주시고 또 율법의 말씀과 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보여도 주시고 또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재료와 식양과 크기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남의 장막 곧 회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성막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색, 자색 또 홍색, 갈개꽃, 흰 배실로 짠 회막 문을 통과해야만 하죠. 그 회막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전경이에요. 이 성막 문을 통하여서만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기구가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구가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본체가 나오죠.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첫 번째 방은 뭐죠? 성소, the holy place,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들이 있는데요. 7개의 가지가 있는 금으로 된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번제단 아니죠? 향단, 기도의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휘장을 넘어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방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증거궤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증거궤가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만나 주시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청색, 장색, 홍색 그리고 흰 배실로 정교하게 꼰 휘장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휘장이 성막 전체에 3개가 있습니다. 여기 휘장 문이 있고요. 또 성막 본체로 들어가는 문 두 번째 휘장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 세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우리가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 더 신령한 곳, 더 하나님과 가까운 곳,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이 구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휘장을 통하여 가는데 문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종교로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종교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오직 누구요?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세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의 세계 안으로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 문을 통하여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아주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절대 잊을 수 없이 각인되는 사건들을 보게 돼요. 곧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고 또 그 가죽을 뻗기고 조각조각 잘라 죽이고 또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태우는 도살의 장면을 보기도 하고 또 그 도살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끔찍한 도살의 현장,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행되는 그 번제단에 대해서 이 제단을 어떻게 어떠한 재료로 어떤 크기로 양식으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지시를 해 주세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아멘.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 크기와 식양을 보니까는 먼저 길이가 5규빗 약 2.25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5규빗 약 2.25m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만들고요. 높이는 3규빗 약 1.35m 크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 위에다가 뿔을 만들라 말씀하세요. 바로 이게 뿔이에요. 이렇게 튀어나온 뿔. 네 모퉁이에다가 뿔을 만들라. 이 뿔은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 피가 뿌려지고 그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죄 사하는 권세를 상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그 궤를 만든 이후에는 이렇게 노수로 감싸라, 노수로 안팎을 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놋에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시행이 되는 곳이에요.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놋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이렇게 고리들을 4개의 고리를 또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긴 조각목 그리고 노수로 감싼 긴 채를 갖다가 여기 이곳에 이렇게 꿰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이동할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궤를 고리에 끼워서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이 번제단의 보조 재료들, 보조 기구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고리를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아멘. 여기 옆에 번제단의 보조 재료들이 있는데요. 한 6가지인데요. 재를 담는 통, 두 번째 뭐죠? 재를 끌고 모으는 부삽, 그리고 세 번째 제물의 피를 담는
대야, 네 번째 고기 갈고리, 다섯 번째 불 옮기는 그릇, 그리고 재물을 얹어 놓는 그물을 만들라 말씀하세요. 이게 재를 담는 통이고요. 그 옆에 재를 끌고 모으는 부삽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목을 따서 그 피를 담는 대야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고기를 찝어가지고 딴 곳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고기 갈고리가 바로 이거고요. 그리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거기 분향단에 또 향을 피게 하는데 그 불 옮기는 그릇 이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이제 태워야 되는데 태우기 위하여서 얹어놓는 그물을 만드는데 바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그물은 번제단 중간 높이에다가 저렇게 두어서 그 아래는 나무를 두고 그리고 불을 태워가지고 고기를 완전히 재가 되기까지 태웁니다. 그물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리고 범죄한 죄인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번제단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면은 죄인이 그 흠없는 짐승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수한 손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죄가 이 흠없는 제물에게 전이가 됩니다.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염소를 잡기도 해요. 그렇게 머리 위에 안수하여서 죄를 전이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전이된 죄, 그 죄가 이 흠없는 순전한 이 짐승에게 전이된 이후에는 이 짐승은 더 이상 순전한 짐승이 아니라 나의 죄를 뒤집어 씌움을 받은 죄 많은 짐승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의 목을 칼로 땁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저 대야에다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야에 받은 이 피를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제단 사방에다가 또 나머지 피를 뿌려요.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조각조각 잘라내고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나무와 함께 넣어 불로 불살라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태워 죽입니다. 자, 그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성막은 구원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성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가죽을 벗겨서 조각조각 잘라내고 또 그 고기를 제단에 불살라 태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제단의 길이와 너비가 5규빗씩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라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곳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임을 상징해 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의 판결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제물의 목을 따 그 생명의 피를 흘려 죽이고 또 그 제물의 고기를 조각조각 잘라서 한 번 더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단에 불태워서 한 번 더 죽이되 완전히 죄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 번제단 앞으로 나올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이 제물은 번제단에서 태워질 제물이기 때문에 번제물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나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속죄물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희생되어 죽는 제물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번제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거나 아무 짐승이나 데려와서는 안 되고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야만 해요. 이는 아무 죄가 없는, 흠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거죠. 죄인은 번제단 앞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짐승에게 다 전이 돼요. 그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이 되면서 이제는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한편 흠없고 정결한 그 짐승은 나의 모든 죄를 전이 받았기 때문에, 뒤집어 씌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많은 짐승이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번제단, 곧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 앞에서 목담을 받아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을 이제 목을 따서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일까요? 그 짐승의 죄를 담당시킨 그 죄인이 직접 목을 따 죽입니다. 그가 그 짐승의 목을 따 생명의 피를 쏟아내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 짐승을 내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아 제단의 뿔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조각조각 잘라냅니다. 그리고 각을 뜬 짐승을 대야에 담아 제단으로 옮기고서는 거기서 그 제물을 불태워 다시 한번 죽입니다. 제물이 제가 되기까지, 완전히 불살라지기까지 태워 죽입니다. 이는 죄에 대해 하나라도 남김없이 태우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 제사를 통하여서 죄인의 죄가 완전하게 사라졌음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잠시 좀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각 사람이 번제단 앞에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짐승이 도살되는 그 장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 현장에 우리 각 사람이 죄인으로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긴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릴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깨닫고 절대 잊지 못하도록 각인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흠없고 순전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 것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죄 삭은 사망이에요. 피 흘려 죽어야 하고 조각조각 찢겨 죽어야 하고 불에 태워져 죄가 되기까지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죄값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치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서 흠 없는 순전한 짐승이 죽습니다. 죄 없는 짐승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되, 번제단에서 제가 되기까지 완전히 불살라 죽임으로써 내 죄를 완전히 살라버리시는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아주 각인되도록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이 번제단은 죄의 심판이 시행되는 곳이며 동시에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해요.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어요. 양손과 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사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죽으시고 또 그 몸이 찢겨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죄인이 되심으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 제단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고 또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죄 사하여졌고 심판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행이 되고 동시에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바 그 실체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도 두 가지를 좀 각인이 되도록 우리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가볍지 않아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죄를 미워하고 또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기까지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동시에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각인하여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해서 또 죄 본성을 따라 옛사람의 그 습관을 따라 범죄했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번제물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죄 사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범죄했지만 그러나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대행 대속을 이루사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서 참소를 해요. 네가 범죄해놓고 성도야? 네가 범죄해놓고 강단 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의 죄를 붙들고서 참소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데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행 그리고 대속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의를 의지함으로 우리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심판 또 죄 사하시는 은혜의 번제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